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좋은 아침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이 이제는 새 언약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율법을 넣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주실 것이면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한 그 율법으로 죄악 가운데 남아있게 되었는데 새 언약은 그 율법을 다 없애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율법을 다시 우리 가슴속에 넣으셔서 그 율법에 우리가 얽매이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정말 예수님까지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랑해 주신다는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실패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란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주셨는데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으로 옛 언약에는 율법이 있고 새 언약에는 율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구약이나 예수님의 새 언약이나 율법을 받고 지키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10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셨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아멘. 그러니까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강조해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새 언약이 옛 언약과 다른 점이 무엇보다 먼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처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아멘. 언약의 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옛 언약의 율법에서 자유롭게 노임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맸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지키는 것은 똑같지만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큰 차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똑같이 율법을 받아서 지키는 것은 같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고 온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